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또 함께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지금 서로 인사하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이 인사는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늘 또 하네, 지난주에는 부활절이니까 했다고 하고 근데 오늘은 왜 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교회력으로 지난주일은 이스터데이에서 부활절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부터 이제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그 주간 이스터 타이드라고 이제 부활절 계절 또는 부활절 절기 또는 줄여서 그냥 부활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묵상,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일요일 날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부수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에 매 주일 일요일 날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도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순절 기간 40일 아닙니까? 그런데 재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이제 오늘 지난주 부활절까지 주일날을 뺀다는 말은, 주일날은 우리가 사순절이지만은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일 날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만 봐도 명확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종말에는요 모든 인간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뭐 과거에 태어난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그때 앞으로 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판결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니까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의롭다고 되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에 받을 심판이 없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상태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오늘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구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은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때부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모든 사건이 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그냥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이 아들 그러면 여기 다 사람의 아들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어디 특정한 시대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명확히 뭔지는 몰라도 그분이 하는 말은 그때는 다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구원하러 왔다는 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나는 생수다,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러 왔다 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황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는 저분이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다. 내가 누구냐? 적어도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생업을 다 제껴두고 이렇게 따르는데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행하신 기적과 말씀하신 능력들을 참 그들은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너무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지켜봤잖아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인품, 그 사랑, 그 능력, 그 무게,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듣고는 오해를 하고요. 직접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데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데 보니까 속임수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 하나 병자라고 데려다 놓고는 자 일어나라 하니까는 그가 일어났다. 속였습니까?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로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요,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임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옛날에 그런 거짓말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가까이서 멀리서 외국까지 나가서 그 거짓말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3년을 따라 보니까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은 마술도 아니고요,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머거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것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광야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광야에 어른 남자들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어디 가면은 혼자만 갑니까? 아내도 따라가고요, 자녀들도 1명, 2명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5천 명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광야에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다 놓고 축사를 하시고는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그걸 떼어주는데요, 아니 이것을 그 5천 명,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사건들은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닌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누가 앉은 5천 명에게 예수님께서 갖다가 떼어다가 줬습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다 날른 거예요. 날르면서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신기한 역사가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날마다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안 믿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판단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말이 그렇겠지, 뜻이 그러겠어?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밤이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데, 나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하시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혀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모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전에 잘 가르치시던 분, 지혜롭게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던 그 양반이 말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죄라고 한다 하고 총독이 물어볼 정도로 너 무슨 말 좀 해봐라 그러는데 변명이 없고 말도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그 당하고 있는 모습이 하도 기가 막혔어. 얼마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그 자신감, 그 확신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가 후회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너 저 사람과 한패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저 사람과 한패라고 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다 벌써 나 몰라라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더니 그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고 못 박혔습니다.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때에도 혹시나 기대했습니다. 전에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저분 아니냐, 저분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던 자연 만물도 명령하고 다스린 분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채 하지만은 거기서
언제 뛰어나와서 지금 못 박는 이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지. 그런데 웬걸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고개를 탁 떨구시고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죽었다는 표로 물과 피가 한꺼번에 거기서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말의 기대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배반당한 사람, 은 30에 팔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렇게 죽었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제자들은 환멸과 슬픔을 안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부터 들려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만났다, 나도 만났다, 나도 만났다 모여들어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사흘, 40일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만져봐라, 같이 먹자 이야기를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실이 그러한데 모면이 앞에 계시는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 하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아들이라고 봐주고 친척이라고 봐주고 제사장이라고 봐주고, 하나님은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없어서 죄 져서 죽은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는 자신의 죄가 아닌 대속 제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대신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약속도, 과거에 했던 말들과 과거에 했던 약속들과 그 과거에 하셨던 모든 행위들이 그것이 죄라면, 죄였다면 오늘 또 나중에 그것은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과거의 그 약속들, 말씀들,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었다,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0년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은 나보다 나중에 있는 사람이야.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지금 1000년도 전에 왔다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할 때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 미친놈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다 비웃고 야단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구원하러 왔다는 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생수라는 말도, 빛이라는 말도,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말도 과거에는 그냥 어렴풋이 들렸고 거짓말로 알았는데,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옳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은 진리다, 옳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어질 약속도 그 말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가시관을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저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든 말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 옳음을 인정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나의 이김이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등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뼈가 부러졌다. 누구든지요, 저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허리에 협착증이라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사실 무슨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등뼈,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입은 살아서 말할 수 있고 몸에 감각은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뱀이 입으로 머리로 이제 입 머리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독을 품고 그리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요. 그런데 이 뱀의 머리가 깨졌다. 이제는 독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이제 요즘이야 뭐 어머니 성도 따라서 성을 이제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다 남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뭘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죄가 원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마귀가, 원수 마귀가 발 뒤꿈치를 물었습니다. 독을 품어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 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 죽음, 나에게는 죽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독을 품은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다가와봐라. 덤비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다가오고 덤벼도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진 뱀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뱀이 지나가면 돌로 가지고 꼬리를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요, 삽 가지고 가면 삽으로 가지고 뱀의 머리를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뱀이 그 자리에서 그냥 깨지자마자, 자르자마자 그냥 깨꾸닥 하고 완전히 그냥 쫙 뻗습니까? 꼼짝 못합니까? 뱀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고요. 여러분,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뼈가 부러졌지만은 아직 사지에 힘이 남아 있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힘은 못 쓰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입으로요, 말로요, 거짓말로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머리가 깨지고 등뼈가 부러진 사탄이 언제 꼼짝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발등상으로 삼는다, 발판으로 삼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하시는데, 발등상, 발판, 여러분, 전쟁에서 장군이 적군을 쓰러뜨려, 적의 대장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탁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의 머리를 착 받고는 착 들서자. 사냥꾼이 어떤 사냥감을 잡고는 발을 탁 올리고 당당하게 서지 않습니까? 발판으로 서. 왕이 앉아가지고요, 의자에, 왕자에 앉아가지고 발판으로 마귀 사탄을 발판으로 삼. 이건 우리말로 발바닥 밑에 때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힘 못 쓴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재미있는 그림 언어로, 메타포,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곳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건으로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사건,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해요? 그때를 D-Day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시즌 데이, 결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4년 6월 6일 날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하는 그날 독일군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함으로써 그 전쟁의 양상은 이미 결판이 나버렸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그날 결판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들이 상륙했다고, 그래서 독일군을 무찔렀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하기 전까지 독일군들은 여러 곳에서 또 덤벼들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에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V-Day라 이렇게 말합니다. V,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생각납니까? 응원단장을 해봤어야 알죠. 저처럼 응원단장을 해봐야 VICTORY, 뭐 영어가 뭔지는 몰라도 VICTOR 하면서 빅토리, V-Day,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결판이 난 날과 전쟁이 끝나 승리가 완성된 날까지, D-Day에서 V-Day까지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 완전한 V-Day까지 시간이 남았다. 승리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전쟁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V-Day는 아직 오지를 않았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지고 등뼈가 부러졌지만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부산까지 북한군이 밀고 왔습니다. 거의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함락 직전인데, 연합군이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 지하에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아래 지금 북한군이 아래쪽에 다 있는데 인천에 상륙하니까 이 아래에 있는 적군들은, 공산군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무기 공급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지원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힌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전쟁의 양상이 결정됐다. D-Day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들이 여기서 지금 갇혀 있고 보급로가 없으니까 이 공산군들이 이 아래에서 전부 다 죽었으면 끝났습니까? 지리산, 빨치산, 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곳곳에 숨어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정복될 때까지 민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산 그렇게 활동하는, 지금도 원수 마귀가 머리는 깨졌지만은 지금 살아가지고 몸통 살아서 쓱 움직이고요.
이 등뼈가 부러졌지만은 지금도 그냥 나불나불대고 손을 어떻게 씁니까? 손발을 움직이면서 휘저으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뱀이 지금 머리가 깨졌고요, 독을 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이 꼬리가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싹 갖다 대니까 뱀 그 다음에는 냉혈동물이라 좀 으스스하죠. 여기서 으스스하다 그러고 이제 이런 놈이 너는 그래도 머리가 깨졌으니까 끝났어 하고는 그냥 발로 확 밟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다가 이제 구워서 줬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게 싹 이렇게 스치니까 으악 하고는 넘어져서 기절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정상입니까? 지금 이 등뼈가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입으로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니까 니는 그래도 끝났어, 까부지 마, 시간이 문제야 하고 이러고 무시하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냥 같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게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모함한다고 괴로워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사람들,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소리로 거짓말하고 좀 뭐 있는 듯 하니까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너무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옳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신실하다고 틀림없다고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번역을 항상이라고 했는데 아쉽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마지막 문장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예? 하루도 빠짐없이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고 또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직결되는 소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어둠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매일 빠짐없이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함께 한다고 하면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